남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지요. 이것은 시기나 기한 또는 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찰나와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은 자연 계시 속에서도 그 원리를 수긍할 수밖에 없는 진리가 아닙니까? 지혜로운 삶이란 모든 행위에 대하여서 적당한 시기와 때를 아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날 때와 죽을 때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숙명이죠.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다는 사실은 그 때의 질서를 따라가야만, 쫓아가야만, 순응해야만 심고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농부가 씨 뿌릴 때를 놓치고 비 오는 때를 놓쳐버린다면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어떤 일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일이고 어떤 일은 시간의 질서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야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물들에게는 적당한 시기가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 위에 있는 질서 혹은 우리 밖에서 오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 질서를 잘 따르고 잘 사용하는 것은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질서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를 내가 통제할 수 없고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이 나고 드는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밀물과 썰물의 때를 내가 따라야만 합니다. 이런 자연 질서에 속한 때는 내가 통제하고 조절하는 때가 아니라 수용하고 따라가야 할 질서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때가 있긴 한데 그때가 정확히 어느 때인지 내가 알 수 없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런지 그때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알 수가 없지요. 어떤 때는 그때가 오기를 기다려야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찰나를 내가 잡아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때와 시기가 내가 조절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영역 밖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지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한계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명확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질서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시간의 창조자도 하나님이시요 질서의 창조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때의 주관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질서 아래 놓여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한은 이 시간의 원리와 질서의 원리를 최대한 이해하고 수용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정할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다. 그러면 그 때를 정한 분은 누구입니까? 그 때를 조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또 그 질서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질서는 세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매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 질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존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 가운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질서에 저항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에 간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침범할 수도 간섭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
그것 또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11절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열쇠를 제공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의 질서와 때를 모두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름다움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통제할 수 없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은 내 손과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한 손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시간의 한계 속에 있는 존재라서 불안함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추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에 접속되는 일은 곧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동의 수고가 헛된 것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수고와 한숨뿐이었습니까? 한순간의 찰나를 살다 가는 인간에게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이 정말 무의미한 것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삶으로 나를 추구할 때는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삶으로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는 우리에게 무언가 확실한 것들이 쥐어지게 되는 것이죠.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자에게 세계는 다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기쁨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됩니다. 지으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선을 행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은 징벌적인 삶이 아닙니다. 선물로 주신 삶입니다. 내게 삶을 주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삶을 온전하게 즐기고 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순간의 숨, 날숨에 불과한 인생이 영원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접속되면 가능합니다. 그분의 뜻 안으로 들어가면 사라져버릴 것들이 영원한 것으로 다시 재생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순간과 찰나의 인생, 허무와 무의미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이 아닙니까? 개미 지옥의 유일한 출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는 하루,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선을 행하고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하루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